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이곳에는 한없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주 앞에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만지시고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 되게 주옵시며 주님 기뻐하는 산채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만지심과 성령의 역사를 원합니다. 각자 심령의 치유와 회복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3절에서 5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주보를 참고하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바람이 그를 돌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주님 만물을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주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혀서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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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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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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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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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불변하신 사랑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속되는 장맛비와 무더위 가운데도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귀하고 복된 날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광복의 달 첫째 주일 예배에 참여케 하심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저희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사오나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만을 위해 분주한 삶을 사느라 주님이 명령에 순종치 못했고, 또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세상의 빛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에 휩싸이고 불의와 부패 앞에 무기력했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심령의 변화를 주시어서 항상 주님이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강복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국론의 분열로 인해 일본의 침략을 받아 36년 동안 자유를 잃고 신음하던 중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순국하신 호국 영령들과 희생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로 해방의 기쁨을 맛본 지도 잠깐이요, 6.25 전쟁으로 갈라진 남과북은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통일이 되지 않은 채 대치 상태에 있으며 이정자들은 그때 이를 교훈 삼지 못하고 당익에 따라 사사건건 정쟁만을 계속하고 있사옵나이다.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산하하신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충성심을 이정자들이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국민들이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사 무엇을 위해 애써야 하는지를 깨달아 선정을 베풀게 하시어 호국 영령들이 피로 지켜낸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고 발전하며 평화와 자유가 가득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국민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파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생업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직장인들과 사업을 접어야 하는 중소상인들이 생업에 지정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최근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수재를 당한 많은 국민들이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루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재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어 이곳에 세우신 주님이 몸된 서부중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고귀한 피로 사신 저희 교회를 성별하여 주셔서 주님이 크신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믿음과 소망이 샘솟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모든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말씀을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비는 주님의 백성들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들이 마음과 가정,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하사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주셔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섬기시는 가정에 늘 기쁨이 찬송이 끊이지 않고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는 형통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중에 주님이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한우들도 있습니다. 만병의 우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그들이 한부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능력의 두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을 되찾게 하사 남은 여생을 주님과 주님이 몸인 교회를 위해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신성원 목사님을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지혜와 권능의 말씀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하답하고 순종하여 참 평안과 안식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중창단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온 교우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교사와 교역자들, 예배위원들과 헌금위원들, 모든 봉사부원들을 축복하사 하늘의 크신 복이 쌓이고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심령은 적을지라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중창단의 찬양 후 어려운 인생 쉬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귀한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의 좌우편에 두 강도도 함께 달림으로 그 갈보리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고통이라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고통 가운데 참지 못하다가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반대편에 있던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상대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돌려 주님께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말 들은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을 간청합니다. 그 결과 비방한 사람은 주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지옥 갔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주님이 진실로라고 힘주어 말씀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낙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이에 놓고 이같이 사람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이 이러하다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양편에 있는 두 강도 중에 나도 어느 한편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강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미묘함입니다. 왜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각각 생각이 다른지 알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쉬울 것 같지만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살아내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자신을 보면서도 가족을 살펴보아야 하고, 가정을 보면서도 직장도 아울러 신경 써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명예도 챙겨야 하고, 건강도 해야 되지만은 꿈도 이루어야 하고, 냉정하게 정의를 따라야 하지만은 때로는 너그럽게 사랑도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도 잘해야 하지만은 신앙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잘 벌어야 하지만은 쓰는 것도 잘 써야 합니다. 도덕도 지켜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합니다. 이같이 사람은 다양한
환경이 주는 어려움 가운데서 살펴가며 정성껏 열심히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살피면서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내도 인생은 내 앞에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의 일을 하는데도 많은 괴로움과 고난이 따릅니다. 사명 감당하는데도 엄청 시련이 따릅니다.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을 맡아 관리하던 술 관원장인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 고국 이스라엘 땅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재건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445년경에 이 느헤미야는 고국 땅의 성벽이 무너져서 민족들이 실망감을 갖고 허탈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때부터 1년 동안 작전 기도해서 결국은 BC 444년경에 그 왕에게 간청을 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서 식민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발령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가장 신뢰를 할 만한 신하입니다. 왕의 측근에서 왕의 고민과 왕의 말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왕에게 조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아무나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외면하고 자기만, 자기 가족만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와 민족까지 보면서 민족의 고민에 도움을 주고자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한직인 멀리 이스라엘 땅에 총독으로 자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돈을 모으고 군사를 요청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성벽 재건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나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놀라운 일, 그 일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방해 세력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에게 순풍만 불게 해야 될 텐데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이 붑니다. 끈질기게 방해하고 끈질기게 가로막는 세력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을 대표하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외부 세력들을 동원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모함하고 위협하고 조롱과 협박하고 정신적, 심적 압박을 가하고 심지어 뇌물 주어서 사람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페르시아에 편지 보내서 나라를 재건해서 페르시아 대항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거짓 소문 퍼뜨리고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방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방해가 있어도 그들은 더 힘을 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보초를 세워서 군데군데 지키고, 심지어 평일에도 작업복을 벗지 않고 잘 때도 신발을 벗지 않고 물길을 갈 때도 칼을 들고 가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성벽 재건에 힘쓰고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세상 떠나도 힘들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힘들어요. 내 일을 해도 어렵지만 주의 일을 해도 힘들어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인생길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바닥에서는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겨운 인생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고달픈 세상에 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해놔도요, 끝나면 허무합니다. 물론 비참한 인생을 살면은 더 자괴감을 느끼고 너무도 부끄럽고 힘들어. 느헤미야 보세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성벽을 쌓아놨는데, 그렇게 성벽을 쌓았으면 천년만년 가야 할 텐데 그 성벽은 불과 500여 년 갔어.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다시금 망해버렸습니다. 성전도 성벽도 AD 70년에 그렇게 다 망해버렸습니다. BC 444년에 그렇게 힘겹게 지어오는 성벽은 AD 70년에 다 무너졌습니다. 누가?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 로마가 대단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로마 세계, 온 천지의 로마 세계. 로마가 유대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너무 기뻐서 로마시에다가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기념주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념주화 이름이 유데아 데비크라라고. 유데아 데비크라라는 말은 우리가 유대를 쳐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글자 옆에다가 로마 군인상을 만들어서 축배를 들고 있게 하고, 그 로마 군인 발밑에는 유대 여자가 머리 조아리고 엎드려서 패배 선잔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는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끝났구나 생각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로마는 간 곳 없어졌고, 그렇게 병사패에 무릎 꿇었던 유대는 지금 세계를 선도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사람이 과거의 승리에 도취해서 살아가면은 그 영광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생명력을 가지고 악착같이 살아내면은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과거에 쓰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호락하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그만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편안하겠지? 아니, 그렇게 바라지 마세요. 문제는 내게 불어오는 풍랑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까가 중요하고, 자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까가 중요합니다. 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지무지 약해요.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환경을 이기는가 하면은 한편으로 환경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 갑니다. 자신의 마음 하나 통제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죄의 길로 버젓이 가면서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앞길이 안 보인다고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인생, 욕구 불만이 쌓였다고 불특정인에게 성폭행을 가하는 불쌍한 영, 명예가 좀 손상되었다고 자살하고 댓글로 인기가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게 비단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 약하니까 그렇습니다. 뛰어나게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일어났다가 승리했다가 패배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현실 잘 말해주는 책이 있었죠. 조남주 작가가 쓴 82년생 김지영, 한번 읽어보세요. 주인공은 평범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가정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많은 피해와 상처를 안고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보지만은 많은 장벽에 의해서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됐는지 결혼까지 해서 아기까지 낳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82년생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현실까지 살아오면서 더 이상 버틸 그 무엇을 찾지 못하고 혼자 이기고 이기다가 한계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정신병자가 된 겁니다. 정신병원에 가야만 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국의 모든 여자들이 공감하는 한국의 현실인지라 여자분들이 동질성을 느끼면서 자신과 현실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쉽지가 않다.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인생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인생이 힘들다고 사느니 죽느니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소망과 그 사랑과 힘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인생에 참 소망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려운 인생에 힘을 내라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좌우에 달린 강도처럼 한 사람은 주님을 보지만은 한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와 똑같은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 또 반대편에는 강도. 우리는 두 강도를 보면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의 존재와 가치와 목적을 모르면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그저 이름 들어 아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주님을 알아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몰라보았다는 차이입니다. 한편의 강도는 평생 강도짓을 하고 사람에 대한 분노와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자기와 똑같은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은 네가 우리를 구원해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해서 예수님이 사기치는 사기꾼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맞으면 구원해 보라. 그러나 반대편에는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속에 그는 예수님이 가실 나라 천국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예수님이 도와주면은 자기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어디서? 한평생 힘겹게 죄 지으며 살았던 인생 종착역에서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방한 강도는 영적인 봉사였습니다. 영적인 것 외에는 세상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간청한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안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한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고 한 사람은 그렇게 안 보일까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려고 이 말씀 들고 있었습니다. 왜 한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는데 똑같이 강도짓을 한 한 사람은 구원자로 안 보일까요? 답은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자기의 죄가 보여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자기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이고 필요성도 없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비방한 강도는 자기의 흉악한 죄도 생각지 않고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큰 소리칩니다. 그러나 구원을 간청한 강도는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당연하다.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압니다. 그러나 반대편의 강도는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느냐? 인정이 안 됩니다. 악한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도 비방합니다. 그러니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강도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자기 죄가 뉘우쳐지는 강도는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주님은 구원자입니다. 자기가 죄 없다고 당당하면은 주님은 사기꾼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낙원이 느껴지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지옥이 느껴집니다. 분명합니다. 지옥을 부정하지만은 강팍해지는 자신의 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양심적으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진정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구원이 그리워집니다. 주님이 소중해집니다. 그러나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자신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지만 그의 강팍한 마음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은혜 받는 자에게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생소하고 필요 없는 말입니다. 구원의 주인은 예수님도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구원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가 그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청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죄 용서받고 구원 받았지만 과연 구원받은 감격이 내 생활 가운데 의식 속에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니,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병 낫는 겁니까? 승진하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죄 용서 받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무슨 눈을 가지고 교회 생활합니까? 구원을 간청한 강도처럼 자신이 보여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남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직분이 보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보여야 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어려운 세상에 힘겹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나를 그러면서 참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면서도 우리는 간혹 잊어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힘겹고 어려운 세상에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고백되어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렵지만 구원은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 자신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나를 볼 때에 영적인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쉬운 구원이 내게 삶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받아 예수 믿고 삽니다. 그러나 양편에는 강도 중에 내가 누구처럼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구원을 간청하는 강도처럼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헤아려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예물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 가정 생업 일터에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의 고통 염려 당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넉넉히 채워주심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가정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질병으로 염려치 않도록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걸리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손이 믿음 안에 살며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간절한 기도로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복을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분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나라가 든든히 세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세계를 선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옵소서. 선교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여 영광 돌리는 선교사님과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최 성수 사모님도 건강 주시고 평안을 주옵시며 이 교회 출입하는 모든 권속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삶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 참다 보면은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소망으로 이겨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겹게 수고하는 의료진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 수고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우리나라와 세계에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약이 나오게 도와주셔서 정상 생활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게 있고요. 성경 읽어주신 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부터 우리 직원들 휴가가 있어서 이번 주에는 오광균 목사님이 휴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SNS를 이용해서 좀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 홍보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유튜브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어요. 어르신들도 유튜브 할 수 있어요. 옛날 폰이 아니고 스마트폰이면은 자녀들에게 나 유튜브 깔아달라 해가지고 유튜브 딱 깔아주면은 유튜브에 손으로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위에 글자 쓰는 란에다가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치면 돼요. 서부중앙교회 신성호까지만 치면은, 서부중앙교회까지 치면은 우리 교회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기 지방의 모 교회만 다 뜨더라고요. 우리보다 선수 친 거지요. 그러니까 서부중앙교회만 치면은 지방의 전주 서부중앙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나 신성호 목사까지 치면은, 신성호까지만 쳐도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이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로 예배 1시간 전체 실황하고 설교만 보내는 이 30분 내용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그걸로 좀 전도하세요. 교회 못 나면은 유튜브 클릭해봐. 그리고 서부중앙교회 신성호 쳐봐. 우리 교회 나오니까 좀 설교도 듣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여러분 할 수 있죠 이제. 이웃에게도 꼭 해주세요. 유튜브 까는 거 간단해요. 간단해요. 꼭 여러분 어르신들도 할 수, 스마트폰이면은 깔아달라고 해가지고 터치 두세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당회에서 결정해서 장비도 좀 괜찮은 거 구입해가지고 좀 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전도 좀 많이 해서 좀 설교를 많이 듣고 좀 영적으로 눈을 뜨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참여한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방송으로 듣는 성도님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